13장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었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조심하고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끝날에 임하게 될 조짐들, 그런 그 징조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이죠.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죠. 왜?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왜곡되기도 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 힘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할 말까지 다 입에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앞서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거나 믿음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나오는 대로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초한 재난을 고스란히 다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고난을 막지 않고 고난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욥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냥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성령으로 능력을 다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고난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가 나오는 말씀처럼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고난 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감당할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딴 사람들은 고난 없는데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만큼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고 또한 피할 길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기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은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알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마저도 겪으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먼저 겪으신 그 고난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고난의 길, 좁은 길 갔으면 제자도 좁은 길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만 그 순간도 핍박하는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없는 순탄함, 고난 없는 형통만을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언제 마지막 때가 임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과 잣대는 복음이 온 천하 열방에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언급한 9절과 11절 사이에 9절도 고난, 11절도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10절의 중간에 끼어있는 9절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앞뒤로 9절의 고난, 11절의 고난 이야기하고 중간에 10절의 이 복음의 전파의 필연성을 언급한 것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마가가 그렇게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체는 없는지 살피면서 때를 어떤지 어떤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이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족을 무조건 미워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견과 의견의 충돌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족도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알셉을 찝혔다고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각오를 하지 않는 삶, 그래서 굳이 인내할 필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러한 삶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난 중에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복음을 믿고 쫓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겠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제자인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갔는데 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안 가겠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을 점검하면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신자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고난 중에 이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조차도 감당할 만큼만 제어하셔서 우리로 능히 고난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주님과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조심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잘 지켜서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다시 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았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어리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또 세우신 교회 또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추가 신방을 위해서 또 오늘 SQ 드림스쿨과 권사 1대1 양육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 중에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을 누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하나님 또 죄로 인해서 죽고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대안이요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날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 가운데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가올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과거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몸 안에서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영 안에서 날마다 변화와 성장을 함께 경험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하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영규 장로님, 김영숙 최두학 권사님, 임순례 집사님, 권영호 성도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시장해 주셔서 그 마음의 짐들을 덜어주시고 그 하나님 삶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며 육신의 공고함으로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물질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추가되신 방을 통해서 심감받는 가정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권사 일대일 양육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고 또 SQ 드림스쿨을 통해 어린아이들과 부모,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케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